유치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와 엄마가 시장을 보러 가는 도중인데 가는 길에 교회 예배당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여기 이 집에는 더하기가 붙여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다가 이건 더하기가 아니고 십자가라는 거야. 엄마, 십자가가 뭔데? 이 엄마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면 축복이 더해지고 좋은 것들이 더해져서 이 집에 가면 좋은 것들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집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있다. 엄마, 그렇게 좋은 집인데 왜 엄마는 저 집에 안 들어가? 나는 이제부터 더하기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말한 거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엄마도 같이 가자. 이래서 엄마가 그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로부터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갔다. 이런 그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에 다 같이 14절을 읽을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내 육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외모나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들에게 할례라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저 할례 없는 자식들이라고 아주 비하를 시킵니다. 자신들은 할례 받은 성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너희들은 그 십자가 지지 말고 이렇게 할례라는 걸 받아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좀 내서 박해를 피해 다니는 게 좋지 않겠냐? 왜 박해를 받냐? 그러니까 빨리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사람들이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쉬운 길을 택하러 가라고, 어려운 길 가지 말라고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조금만 하면 그만 되는 걸 왜 그렇게 그냥 어렵게 가느냐고, 왜 그렇게 가느냐고. 그 좀 박해 받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그 안 받으면 될 걸 왜 자꾸 그래? 이러면서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받으면 안 돼. 우린 바르게 가야 돼. 끝까지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하게 십자가 지고 어려운 거, 그거 좀 탈피하면 안 되냐고, 쉽게 가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지고 가요. 달게 지고 가요.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할례라는 걸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까? 13절에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랑을 하려고.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냐? 나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을 합니까?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폭행자요, 그는 큰 광신자로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가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가 크고 많은 거죠. 이 사람은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니 이 과거의 부끄러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 됐으니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얘기하면 부끄러워서 말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그렇게 행하며 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 앞에 떳떳하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아내가 알까 두렵고 남편이 알까 두려운 부끄러운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많은 우리들의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의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맑게 씻어줬으니 내가 십자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바울의 고백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영화의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지요. 그 배너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배너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동생과 함께 문둥이들이 사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지요. 한센병 환자가 돼서 그 소굴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엄마하고 여동생을 구원해주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아주 눈물 나는 장면이지요. 너무너무 눈물 나는 장면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나병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너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예수님이 골고대 산성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못 박힌 그 몸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십자가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 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타고 그 피가 점점 내려와서 점점 흘러내려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영화에 찍어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순간에
그 베너의 어머니의 모든 나병, 이 한센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씻을 수 없는 나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으니 내 자랑은 예수님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자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런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쭉 썼다가 지금 와가지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는 영어하고 똑같이 소문자와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소문자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대문자로 너희에게 쓴 것을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우리에게 동감이 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말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밝은 빛이 눈에 비춰짐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돼서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파하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 사도에게 안수 기도를 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졌지요. 그렇게 눈이 떠졌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안질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한테 편지 쓰는데 큰 글자로 쓰는 것 봐라 봐라. 내가 안질, 눈이 나빴는데 이렇게 약한 존재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몸에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탄의 사자는 뭔가? 유대인들은 간질 환자가 돼서 간질병으로 막 경기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뚝 빙둘러 서가지고 침을 뱉으면서 사탄아 나와라 사탄아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간질병에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안질과 간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간질 환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간질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3번 특별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안질과 간질을 겪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병약하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병약해서 나는 왜 딴 사람들처럼 건강치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약해서 약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우리 원당반석교회는 언제나 엘리베이터를 만들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 붙잡고 목사님 언제 공사해요? 언제나 우리가 여기 계단에 올라올 때 힘들지 않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좀 꼭 올라오면 되지 뭘 그러냐? 아파봐요, 아파봐. 아파서 허리 아파서 한번 그 올라와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내가 건강하다고 남 아픈 거 못 느끼는 건 옳은 일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어려울 때 그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건 어디 있을까요? 성경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프고 힘들어도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 고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고 아파서 다리를 붙들고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고쳐도 낫지를 않습니다. 60년을 그날 이후부터 60년을 그냥 다리를 절면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0년 후에 80세 된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이렇게 다 보니까 요만한 철사가 발뒤꿈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못 발견한 거예요. 그거 빼내고 나니까 튼튼한 다리가 된 거예요. 지난 60년은 얼마나 허송세월하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작은 철사는 나의 자랑 십자가입니다. 이 철사가 아니었다면 나 예수 몰랐어요.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내 자는 다리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예수 믿으면 고침받을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고 목사가 된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돼서 주석가가 돼 신학 박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 대구제일교회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됐다고. 바로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복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길인지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난을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에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나를 내쳤는데 살아났고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3번씩이나 당해서 그 바다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 살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줄이고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한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러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생활이 넉넉해서 먹고 사는 일에도 지장이 없고 모든 삶이 풍요로운 분도 계시지만 우리 원당 반석교회 성도 가운데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지 애들을 키우기 위해 애들의 학원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나가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 직장에 나갔지만 건강치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어떤 분은 정말 물질이 너무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진 것이 너무 많아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때로는 제가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이 눈을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공부를 많이 못한 것이 평생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만 물려주고 그 가난이 대물림이 돼서 나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가난하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고난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새로는 죽고 싶은 생각에 빠져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사인 제가 매년 2차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 답답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내 때는 어렵지만 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